민수기 33장 1절에서 4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람에 이르렀으니 엘람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막헬롯에 진을 치고 막헬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간에 진을 치고 홀하깃갓을 떠나 옅바다에 진을 치고 옅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아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 앞 아바림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애굽 출애굽한 람셋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42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광야의 행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 이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까지. 이게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이게 먼저는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출애굽의 여정을 쭉 살피면서 이렇게 성경에서 여기만 나오는 도시 이름들도 많아요. 왜 이렇게 낯선 지명들, 그게 가나안의 도시들도 아닌데 자기들이 거쳐왔던 지역들을 쭉 기록해 놨을까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 단순한 지식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셨어. 그럼 뭐예요? 그 하나님이 현재와 미래도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까 단순한 과거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광야에서 그 숱한 어려움을 뚫고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광야의 행진이거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20살 이상의 전쟁 가능한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잖아요. 그럼 뭐 여자들, 어린아이들 하면 200만 명이 훨씬 넘었을 거예요. 200만 명이 훨씬 넘는 이 사람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다. 이거 기적이에요. 광야는 지금 가봐도 사람이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에요. 어디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어디서 물을 대어서 마시게 하겠어요. 우리 2박 3일, 3박 4일, 200~300명 수련회만 가도 산더미처럼 많은 먹을거리와 마실 물들을 가지고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이 42곳이거든요. 42개의 그 정거장들, 진을 쳤던 곳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요단강 건너 그 땅을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실 거야. 그러니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단순한 과거 이야기를 회상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1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대로 직역하면 모세와 아론의 손 아래서 대오를 갖춰. 이 대오라는 말이 차바라는 말은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서는 부대를 편성하여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게 원문을 살려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노예로 살고 있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 혹시라도 애굽의 주인들이 우리를 채찍질하면서 부려먹던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다시 잡아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으로 조마조마하면서 숨죽여서 살짝 나온 게 아니란 뜻이에요. 군대처럼 당당하게 나왔다는 뜻이고 그 대장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출애굽했다는 의미예요. 부대를 편성해서 나왔다.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표준세 번역은 행군한 경로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와 성도들은 대장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군사들이죠.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서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그게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냥 세상적으로는 노예로 살고 채찍에 맞으면서 비돔과 라암셋에서 그렇게 국고성을 쌓고 아들 낳으면 죽여서 모세같이 그냥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공주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모세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겠지만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나일강에 던져서 죽었겠죠. 그런 어떤 비참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다. 하나님의 군병. 이것이 대오를 갖추어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대오, 어떤 대오? 군대의 대오를 갖추어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노정을 행진한 것을 모세가 기록하였다. 하나님이 시켜서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들의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3절이요. 첫째 달 15째 날 라암셋을 떠났으니 출애굽한 시간과 장소를 기록하고 있죠. 첫째 달 15일, 정월 15일. 원래 유대력은 이렇게 7월이에요. 근데 출애굽에서부터 다시 세팅하는 거예요. 그것을 1월로, 정월로 삼는 거죠. 그래서 1월 14일이 6월절 밤이죠. 죽음의 사자가 고센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가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첫 번째로 태어난 짐승들은 죽임을 당한 날. 그래서 거기 그렇게 써놓는 거예요. 4절에.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동안에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죽어서 장례식 치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하게 여호와의 군대로 출애굽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월 15일 라암셋,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했던 고센 지역에 있던 도시예요. 국고성.
국고성이라는 말은 원래 국가의 보물이 있는 뭐 그런 뜻인데 저장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비돔과 람셋이 출애굽기 1장에서 국고성을 건설했다 하는데 곡식 저장 창고가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국고성 이 말은 곡식을 저장하는 그런 도시. 그곳에 저장 창고가 있는 그 람셋에서 출발해요. 이게 첫 번째죠. 람셋이. 거기서 6월절 다음 날 1월 15일 날 출애굽했습니다. 4절 끝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 하는데 10가지 재앙은 다 애굽의 신들을 벌한 재앙이에요. 애굽에서 가장 강력한 다신교 사회니까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그중에도 애굽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신으로 섬긴 신은 태양이에요. 그래서 파라오 하잖아요. 그게 라의 아들이란 뜻이야. 라 이게 태양이거든요. 애굽어로. 그래서 파라오 할 때 라가 최고의 신, 태양신이에요. 근데 태양신의 9번째가 흑암이죠. 태양신이 빛을 잃고 흑암, 깜깜해졌어요. 그것은 애굽의 최고의 신 라가 애굽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거의 죽은 거잖아요. 태양이 빛을 잃었다는 것은, 흑암이 왔다라는 것은. 그래서 애굽의 신들을 벌한 것이고 또 애굽 사람들은 라일강을 신격화했어요. 근데 첫 번째가 피가 라일강을 덮어가지고 다 물고기들이 죽어가지고 뜨는 거잖아요. 라일강을 신격화했던. 그러니까 10가지 재앙들이 모두 다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그동안 섬겼던 자신들의 신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거짓되고 오히려 자기들을 보호하고 복을 주신다고 생각했던 나일강이나 태양이나 여러 가지 짐승들, 개구리, 이파리 이거 다 신들이에요. 이러한 어떤 신으로 섬겼던 것들이 오히려 애굽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고 악취가 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애굽의 우상 숭배가 헛되고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내리셨더라. 그 말이에요. 5절에서부터 이제 람셋에서부터 42개 지역이 나옵니다. 처음은 숫곳. 숫곳은 두 군데예요. 여기는 출애굽 직후에니까 애굽 땅에 있는 숫곳. 숫곳은 이제 야영지, 오두막 그런 뜻인데요. 숙소, 여관 그런 의미로. 여기에 숫곳이 있고 요단강가에 야복강 위쪽에도 숫곳이 있어요. 야곱이 이렇게 집을 지었던 두 군데가 있으니까 오해하시지 말고요. 숫곳을 떠나 광야, 이 6절의 광야 수르 광야예요.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은 성벽이라는 뜻이니까 아마 애굽의 동북쪽의 경계에 있던 국경선에 있었던 어떤 요충지, 군사적 도시였던 것 같아요.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이롯. 7절에는 비하이롯인데 8절에는 하이롯이라고 나오죠. 이 비라는 말이 입구란 뜻이거든요. 하이롯, 입구. 그게 비하이롯이에요. 이게 이제 하이롯이 갈대바다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갈대숲이라는 뜻인데 원래 홍해가 히브리 말로는 갈대바다라는 뜻이에요. 갈대숲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홍해, 붉은 바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원래 성경에서는 갈대바다예요. 근데 하이롯이 갈대숲이니까 지금 홍해바다 근처로 접근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비하이롯에서. 이게 네 번째 곳이고요. 믹돌, 여기는 이제 망대란 뜻인 곳이니까 높은 어떤 망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스루광야를 떠나 8절에 바다 가운데를 지나, 이 바다 가운데를 지나 이 말이 뭐예요? 홍해바다 건넌 거죠. 홍해를 갈라놓고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로 배 타고 건너야 되는데 바다는 그냥 바다 가운데를 걸어서 최초의 사건이겠죠. 에담 광야로 들어갔으니 사흘길을 가서 홍해를 건넜는데 에담 광야가 나왔어요. 사흘을 걸었는데 물이 없었어요. 홍해 건너자마자 밤새도록 춤추고 소고치고 노래 부르면서 찬양했어요. 여러분, 진짜 제가 성경에서 제일 부러운 장면이 이 장면이거든요. 우리 서울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데 별로 잘 안 가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지방에 계신 분들이 훨씬 서울 구경하러 와가지고 우리보다 서울의 곳곳을 잘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서울을 구경, 남산이든 어디든 구경하는 거는 선교지에서 손님이 오실 때 이렇게 접대하느라고 서울 구경할 때 같이 구경. 그래서 삼성 코엑스몰에 있던 수족관도 하여간 물고기들 있는 그거 있잖아요. 거기도 선교지에서 청년들이 와가지고 데리고 들어갔었는데요. 되게 실망했잖아요.
되게 비싸더라고요, 입장료가. 아쿠아리움. 네, 이제 생각났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청년들이 왔길래 아쿠아리움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시시했어요. 그때 제가 이 생각났어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 이게 지금 코엑스의 아쿠아리움은 그건 아쿠아리움도 아니에요. 지금 막 고래, 막 상어 얘들이 지금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먹으려고 막 달려들다가 뭐 이게 눈에도 안 보이는 벽에 걸려가지고 막 이런 거 아닐까? 그래서 그 장면은 꼭 녹화를 해놔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보여주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뭐 어쨌든 바다 가운데로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죽을 줄 알았는데 지금 애굽의 철병거 600대가 뒤에서 쫓아왔잖아요. 앞에는 홍해고 근데 하나님께서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막 좌우에서 물고기들이 뭐 엄청난 아쿠아리움이 있는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니까 뭐 여유 있게 한가하게 그 수족관을 구경은 못해요. 하지만 밤새도록 그 흥분이 잠을 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그 다음날 행복한 마음으로 진짜 꿈과 같은 꿈꾸듯이 애굽 사람들의 소나기를 벗어나서 출발했는데 광야예요, 광야. 3일을 걸어갔는데 물 한 방울이 없는 거예요. 홍해 잔치는 끝났다예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잔치가 끝나버렸어요. 설은 잔치는 끝났다는 시집처럼.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여러분 3일을 걸었는데 물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불평하는 마음 힘든 그런 불평과 원망이 안 나오겠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물 걱정은 없는 나라예요. 나일강이 흐르니까. 근데 당장에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3일을 걸었는데 물이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홍해를 건넜으니까요.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근데 드디어 물이 나왔어요. 그럼 그렇지. 오아시스를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마련해 놓으셨겠지. 그래서 그 물을 마셨는데 너무 썼어요, 물이. 그래서 마라예요. 8절에 있는 마라라는 말이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그 쓴물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어요. 마라의 쓴물을. 그때 불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할 때는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라를 맛보고 나서 써서 마실 수 없을 때 불평하고 원망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이해되죠. 왜냐하면 3일 동안 찾아서 드디어 이제는 살았다. 물이 나왔다 싶었는데 그 희망이 절망으로 했을 때 오히려 더 큰 좌절, 힘겨움이 가속됐겠죠. 근데 그 다음이 어디예요? 9절. 마라를 떠나 엘림. 엘림이라는 것은 큰 나무들이란 뜻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샘물 12개, 종려 70그룹. 시원한 생수가 나오고 시원한 그늘이 나온 거잖아요. 그것도 12개의 샘물, 70그루의 종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불평하지 않고 조금만 더 갔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오아시스를 시원한 샘물이 솟아나는 생수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마라에서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 더 가잖아요. 엘림이 나와요. 이럴 줄 알았으면 마라에서 그렇게 창피하게 믿음 없이 하나님 불평하고 승질내지 말걸 이런 생각이 들죠. 인생이 마라도 나오고 엘림도 나와요. 마라에서는 힘들죠. 그럴 때는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광야가 쉬워요? 어렵죠. 집집마다 사람마다 마라도 있고 엘림도 있어요. 목회해 보니까 기도 제목 없고 힘든 어려움이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어요.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다 힘겹고 어려운 마라가 있고 믿음으로 묵묵히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엘림이 나와요. 또 엘림에서 계속 사냐? 아니에요. 가다 보면 또 신광야가 나와요. 그렇게 10절에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가에 진을 쳤네. 여러분 지도 기억해 보시면 홍해를 오른쪽에 두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와서 시내산까지 오죠. 그것이 이제 10절에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홍해를 오른쪽에 두고 남하하는 거죠. 시내 광야까지. 그렇게
14절에 알루스 떠나 르비딤을 진쳤는데 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불평하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어요.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 이 15절의 신의 광야가 12번째 여기거든요. 저는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스라엘은 12, 12지파, 12사도 이것이 되게 중요한 숫자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10이라는 숫자. 근데 12번째 야영지에서 신의 산, 신의 광야에 도착한 거죠. 거기에 주전 1446년 1월 15일에 출발했잖아요. 1446년 BC예요. 기원전 1446년 1월 15일에 출애굽해가지고 여기를 1445년 2달 후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3월 15일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1년 정도, 정확히는 11개월 5일 후에 그 다음 해 1445년 2월 20일에 출발해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를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거기서 십계명 받고 율법 받고 성막 짓고 인구조사 첫 번째로 하고, 이게 신의 광야, 시내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여 동안 머무릅니다. 그 다음 신의 광야를 떠나서 기브롯 핫다와, 진짜 그렇게 은혜 받고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받고 성막도 짓고 했는데 기브롯 핫다가 뭐예요? 여기서 메추라기 달라고, 이게 탐욕의 무덤이란 뜻이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고 울고, 고기 먹고 싶으면 모세한테 와서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질리기도 하고요. 우리 고기 좀 주시면 안 돼요? 광야에서 이런 말 하는 거 좀 염치 없긴 하지만 고기가 그리워요.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왜 울고 모세 죽이고 아론 돌로 치고 왜 이래요? 노예근성, 남 탓하고 원망하는 거, 이게 울 일이냐고요. 하나님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뭐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나 먹으면서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언약 맺고 신의 광야에서 보냈는데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고기 때문에 엉엉 울면서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속상하게 했던 것이에요. 그 기브롯 핫다와 떠나서 하세롯에서 구스 여인 모세가 아내로 취했다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던 것이 하세롯이었죠. 이렇게 도시 하나하나 하면 엄청 재밌는데 시간이 없네요. 건너뛰어서 38절. 여기 호르산에서 잠깐 스탑했어요. 이 34번째 정착지가 호르산이었는데요. 호르산에서 왜 스탑 말씀을 멈추고 있냐면 거기서 아론이 죽었잖아요. 38절 보시면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죽었는지 나오죠. 40년째 5월 초하루에, 출애굽 40년 5월 1일에 아론이 사명을 다하고 죽은 거죠. 어떻게 죽었어요? 여호와의 명령으로 죽었고, 어디서 죽었어요? 호르산에서 죽었어요. 여기가 이제 12명 정탐꾼 보냈던 가데스 바네아 근처입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3살 위의 형이니까 123세. 근데 123세 할아버지가 죽는데 산에 올라가서 죽었어요. 그만큼 건강했어요. 모세도 그랬죠? 비스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죽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죽으시기를 바래요. 그렇게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건강하셨다는 거잖아요. 이 할아버지들이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40절에는 가나안 남방 왕 아랏 왕이 이스라엘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고 전쟁이 일어났고 승리했던 사건을, 그래서 호르마라고 불렀죠. 호르마는 멸망, 완전히 멸망시켰다는 뜻입니다. 41절 35번째 살모나에서부터 48절 마지막 모압 평지까지, 벳 여시못에서 아벨 시딤까지 넓게 모압 평지의 거의 대부분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퍼져 있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았어요. 40년 지나니까 60만 1730명이었어요. 20살 이상의 남자들만. 람세스에서 모압 평지까지 42개의 정거장, 정착한 지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죠. 지금 우리는 어디서 태어나서 이 우면동까지 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우리의 인생은 결국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끝내고 천국의 본향을 향해서 가는 길이잖아요. 영적인 순례자의 길, 광야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 우리는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42곳을 기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걸으셨다는 뜻이잖아요. 너희끼리 가봐 하신 것이 아니라 나 여기 시내산에 있을게,
아니면 나는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먼저 가 있을게가 아니라 그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걸으셨잖아요. 이 42개의 정착지에서 진을 쳤던 곳에서 하나님이 부재하셨던 곳은 한 곳도 없어요.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어요. 이 42개의 정착지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하나님이 부재하셨던 곳은 단 한 곳도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함께 걸으시고 계셔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지만 너무나 힘들어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진짜 불평하고 이러려면 왜 나를 만드셨어? 왜 태어나게 하셨어?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군데도 하나님이 부재하셨던 곳은 없다. 우리의 삶의 여정도 그렇다. 그렇다면요. 요단강을 건너 지금 이제 여리고가 나왔잖아요. 48절에. 첫 번째로 정복했던 가나안 도시가 여리고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룰 때까지 인도하실 거다. 힘들어도 지금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서 지나왔던 광야의 여정들을 애굽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를 기록해 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순간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도 이곳까지 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눈물 나는 순간들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부재하셨던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또 앞으로 우리 미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면동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